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시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두 부류의 오해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귀의 우두머리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갖고 이런저런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한편이라면 분쟁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인 것이죠. 이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특별히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3장에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성령으로 기록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8장 19절을 연상시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의역되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호와의 손가락, the finger of God입니다. 이는 권능의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메시아 사역은 모두 권능의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고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한됨을 뜻하는 인간의 자리에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 그 지식과 특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이가 어떻게 권능을 행하는가 라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가 어떻게 권능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한되고 교만한 사고로는 귀신 들렸다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의심과 오해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메시아사에게 동참하고 그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표현했고, 그 결과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그 결과는 무서운 형벌과 반대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4절 26절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있습니다. 즉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오해한 이들이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한 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오해한 이들을 언급함으로 동시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즉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는 한 개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구원을 해도, 지혜로운 왕이 잘 다스렸어도 이스라엘은 잠시 구별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악한 세력에 휩싸여 오히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잠시 청소는 되었지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더러워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려 말 못한 이의 상황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 모든 인간의 현 주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해가 아닌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